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제 우리 성경 강좌 10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갈 것은요, 1교시 요한계시록 1장부터 5장까지 내용 먼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내용 보시면 요한계시록은 총 몇 장까지 되어 있어요? 12장까지 되어 있죠. 그럼 먼저 요한계시록이 어떤 건지 개론을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뼈대를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교재 한번 요한계시록 펴주세요. 교재, 책은 교재로는 110쪽일 거예요. 자, 110쪽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AD 95년에서 96년경, 그때 네로가 통치했을 때가 54년에서 68년 정도 통치했었고요. 그리고 도미티아누스가 AD 81년에서 96년에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쓰여졌던 것은 95년에서 96년경에 쓰여졌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도미티아누스 때겠네요.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하며 말세의 환상을 받고 기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7교회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고요. 로마가 공공연히 기독교를 박해할 무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로의 박해 때보다 후대인 도미티아누스의 박해 때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무엇이 있다? 소망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나와요. 자, 이제 오른쪽에는 요약본이 있을 거예요. 1장부터 2, 3장, 4, 5장, 6장, 16장 이 내용이 있죠. 내용을 한번 뼈대를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형광색 중에 하나를 잡아보세요. 한번 무엇을 잡을까요? 한번 주황색을 한번 잡아볼까요? 예, 주황색을 잡아보고 1장을 박스를 쳐주시고요. 1장은 무슨 내용이냐? 서론에 관련된 거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었는지 그 설명이 나와요. 그리고 다른 색깔, 파란색이나 다른 색이 있으시면 형광 잡으시고 2장부터 3장을 박스를 쳐주세요. 2장부터 3장은 어떤 내용일까요? 여기는 이제 7교회가 등장하죠. 2장부터 3장에 몇 교회가 등장한다고요? 7교회. 그래서 7교회에 띄우는 편지가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4장부터 5장은 하늘의 성전에 관한 환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6장부터 16장을 또 한번 박수 쳐보실게요. 자, 6장부터 16장. 녹색 있으시면 녹색을 한번 잡아보시고요. 6장부터 16장을 쭉 박스를 쳐세요. 자, 6장부터 몇 장까지요? 16장까지 쭉 박스를 쳐세요. (6장부터) 그럼 16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 7 심판 시리즈가 나온다. 여기는 7 심판이 등장한다. 근데 7 심판이 같은 내용, 비슷한 내용인데 반복되면서 점차 재앙이 커져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매우 큼을, 그리고 꼭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처음에 7가지 심판 중에 처음에 나오는 심판이 뭘까요? 7인이라는 심판이 있어요. 7인이라는 심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심판이 있냐면 두 번째는 7 나팔에 관한 심판이 있어요. 7 나팔. 그 다음에 마지막엔 무슨 심판이 있을까요? 7 대접. 네. 이렇게 777 심판이 있다. 그런데 777 심판은 내용이 다 다를까요? 유사할까요? 유사하다는 거. 내용이 비슷하게 가면서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데 점차 확장돼 가요. 그래서 점차 이 심판이 얼마나 크게 다가올지를 좀 느끼고 깨닫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17장부터 19장 10절까지 주황색 있으면 주황색을 또 잡으시고요. 박스를 쳐볼게요. 교재로 보면 17장부터 19장에 거기 10절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고 쓰여져 있을 거예요. 중간에 백마를 탄 자 그 위에 거기까지 선을 그으면 돼요. 17장부터 백마를 탄 자 그 위에까지 박스를 잡으세요. 네. 17장부터 19장 중간 10절까지 박스를 쳐주시고요. 여기는 무슨 내용일까요? 여기는 바벨론에 대한 멸망이다. 여기는 바벨론에 대한 멸망, 바벨론의 심판이 나와요. 그리고 또 다른 색, 파란색 있으면 파란색을 잡으시고요. 19장에 이제 백마와 탄 자, 거기부터 몇 장까지냐면 20장까지 박스를 쳐세요. 19장 밑에부터 20장까지. 여기는 어떤 내용이냐? 최후의 심판이다. 내가 최후의 심판. 심판은 심판인데 무슨 심판이라고요? 최후의.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20장까지 해서 마지막 심판이 끝나요.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모든 것이 끝나는 그 심판이 와요. 그러면 이게 무슨 최후의 심판은 이제 재림의 심판이겠죠. 마지막 재림으로 인해서 모든 심판이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건 뭘까요? 이제 남은 거는 새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색을 한번 형광 잡으시고요. 네, 또 녹색 있으면 녹색을 잡아보시고요. 다른 색 있으면 다른 색을 잡으시고요. 21장, 22장을 박스 쳐주세요. 21장, 22장을 박스 주세요. 여기는 어떤 비다? 천국에 대한 거다. 마지막 심판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은 남아있는 건 뭐예요? 천국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까지 우리가 잘 이겨낸 사람들은 이제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천국을 이제 어떻게 표현하는지 볼게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천국에 대한 표현이 있는데 나중에 내용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잡으셨죠? 그러면 오늘 이제 1장부터 5장까지 한번 내용 들어가 볼게요. 자, 교재 앞에 보시고 성경책 요한계시록 1장 펴주시고요. 자, 그럼 한번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에는 서론 내용이라겠죠. 어떻게 해서 내가 이것을 기록하게 됐는지 한번 보시면 1장 1절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누구에게?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시인데 누구를 통해서 지금 전하고 있냐? 요한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3절 보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뭐하는 자? 읽는 자 그리고 뭐하는 자?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뭐하는 자? 지키는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리고 이것을 듣고 지키는 자가 바로 복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고 듣기만 하고 지키지 않으면 복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복이 있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고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고, 이제 알았으면 뭐예요? 지켜 행해야 된다. 그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이라고 말하죠. 그렇죠?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따르는 거죠. 그걸 바로 지킨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키지 않는 걸 뭐라고 해요? 불순종이라고 하겠죠. 불순종은 하나님에게 복을 받을 수가 없겠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죠. 4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요한이 어디에다 편지한다고요?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편지가 쭉 나오는데 4절에 보시면 편지하는데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이렇게 쭉 표현되잖아요. 그래서 7영은 영은 영인데 7영이라고 했죠. 계시록에 보면 7자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7자의 뜻은 어떤 걸 가지고 있냐면 충만한 완성이라는 것을 좀 뜻하고 있어요. 7이라는 것이 충만한 완성이라면 6은 뭐예요? 아직 완성치 못한 거죠. 6이라는 숫자는 미완성을 뜻한다고 해요. 그래서 충분하지 못한, 뭔가 부족한. 그래서 또 한 것은 악을 상징한다고도 해요. 그래서 6은 뭔가 충분하지 못한 악을 상징한다고 하고 7은 충분한, 그리고 충만한, 그리고 가득 찬, 완성된 그것을 뜻한다. 그럼 7영은 뭐예요? 완성된 영이죠.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말하냐면 그래서 바로 성령을 뜻하게 돼요. 그럼 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쭉 내용 보시다가 7절에 볼지어다 그가 무엇을 타고 오신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렇게 나오죠. 사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갈 때 천사들이 그러죠. 그렇게 구름 타고 올라간 것처럼 그렇게 내려올 거다 얘기했잖아요. 계시록에도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구름 타고 오시리라.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8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뭐라고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다. 처음부터 계셨고 마지막까지 계속 계실 분. 9절로 가면 이렇게 말하죠.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있어요?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즉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인해서 반모라는 섬으로 유배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어떻게 말하느냐? 11절 이르되 너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어디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 보내라 하시기로. 이렇게 나오죠. 바로 이런 7교회를 말해주면서 6교회 보내다. 근데 여기서도 교회가 뭐 7개 말고도 8개, 9개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또 7이라는 숫자로 정리했을까요? 예, 완전하다는 거. 즉 하나님 말씀은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계속 7이라는 숫자로 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13절에도 보니까 촛대사 인자 같은 이가 이렇게 나타나서 쭉 읽어보시면 이렇게 나타난 인자께서 본인에게 말씀하는데 20절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너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근데 7별의 뜻은 뭐다?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너가 본 것을 7교회에 전하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떤 내용이냐라는 것이 2장부터 이제 나오게 돼요. 한번 2장에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요. 2장에는 4개의 교회, 3장에는 3개의 교회가 나와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7교회 중에 3개의 교회가 등장하는 장이 몇 장일까요? 혹시 그렇게 누가 퀴즈를 내거나 문제 내면 몇 장으로 갈까요? 그렇죠, 3장이요. 왜 3장일까요? 예, 3개 교회 있으니까.
이해되시겠어요?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금 파악을 할 때 어떤 경우는 일곱 교회 볼 때 일곱 교회가 이거 2장부터가 대체 어디부터 시작을 하는 거지? 몇 번 중에 어디부터 시작하는지 혼동되니까 막 헤맬 때가 있어요. 그런데 3장은 3개의 교회가 있다 그러면 2장에는 몇 개의 교회가 있는 거예요? 나머지 4개의 교회죠. 그렇게 생각하면 좀 빨라요. 2장에 4개 교회가 먼저 선포가 되고 3장에 3개 교회 선포되는구나. 총 7개 교회가 선포되는구나. 이렇게 조금 기억을 하시면 성경을 읽거나 정리할 때 좀 빠르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럼 2장에는 몇 개 교회가 나와요? 4개 교회가 나오죠. 한번 볼까요? 2장 1절 에베소 교회가 등장합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스린 이가 이른다. 뭐라고 말하냐?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이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너가 드러낸 것과 좋은 말씀을 지금 쭉 해주고 있죠. 그리고 또 너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정말 칭찬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 4절로 가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그런데 이렇게 칭찬 많이 받는 에베소도 책망받을 게 있다. 뭘까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그것, 처음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이 식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뭐하여? 회개하여. 즉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열정이 떨어진 것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다시 가져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뭐한다? 옮기리라. 그렇죠? 다시 회개해서 회복하지 않으면 옮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끝까지 가져가야 돼요? 중간에 버려도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6절에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당이라는 것은 악한 쪽을 얘기해요. 그래서 뭔가 이단에 관련된,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반대로 가는 그런 당이, 니골라라는 당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 당의 행위를 너희가 미워했는데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너희가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무엇에 있는? 낙원에 있는 무엇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 이것은 뭐예요? 영원한 영생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래서 에베소는 잘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놓친 것도 있죠. 근데 그 놓친 것을 잘만 회개하고 돌이키면 영원한 하나님의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빨리 나는 그것을 바꿔나가면 되겠죠. 8절로 갈게요.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사실은 너가 뭐한 자다? 부유한 자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회당이다. 너희가 지금 궁핍한 걸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너가 부유하다. 이 말은 뭐냐면 영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육적으로는 가난한 것 같고 궁핍한 것 같지만 너의 영적으로는 부유한 거다. 그러면서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보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너가 죽도록 뭐하라? 충성하라.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충성해 나가야 될 것을 말해요. 그리고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는 말은 뭐냐면 영원히 받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난 받는 시기가 계속 가는 게 아니라 한정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만큼은 우리가 견뎌내야 된다는 거예요. 견뎌내면서 우리도 연단이 돼서 어느 순간 우리도 이렇게 강해져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기가 수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나오죠? 11절. 마지막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렇게 나오죠.
이기는 자, 그리고 이거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인데, 이기는 자, 승리한 자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아니한다. 왜 사망은 사망인데 둘째 사망일까요? 이것이 뭐냐면, 둘째 사망은 영원한 재림때를 뜻하는 거예요. 첫째 사망은 재림 전에 있는 그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사망은 영원한 재림에서의 사망을 말한다. 그럼 우리가 재림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여기서 죽임을 당한 거는 몇 번째 죽임인 거예요? 첫째 죽임인 거죠. 근데 영원한 마지막 재림 때 그 영원한 죽음으로 빠지는 것을 뭐예요? 그게 두 번째 사망이죠. 그런데 이기는 자는 두 번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대요. 그 말은 뭐예요? 재림 때, 마지막 심판 때 너희는 그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12절로 갈게요.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한다.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는데 너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라.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어디 사는지 아는데 거기 사탄의 권자가 있대. 그럼 좋은 곳이 아니겠네요. 너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중에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는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지금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 있는데도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할 때 너희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정말 훌륭한 거죠. 그렇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14절, 그에게도 뭔가 부족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너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의 교훈을 지킨 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발람은 어떤 사람이냐?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 이 발람은 이방의 선지자였던 거죠.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너지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15절,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또 니골라 당이 앞에 나왔던 게 나오잖아요. 그 니골라 당은 아까처럼 좋지 않은 이단에 가까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먼 그런 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당의 교훈을 너희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16절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렇죠? 회개해라. 뭘까요?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 그리고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 그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충성되게 행하는 자들 안에서도 그 그룹 안에서 그런 자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너희가 회개하라라고 나오죠. 이기는 자에게 17절 어떻게 되느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무엇을 줘요? 만나를 주고 또 무엇을 준다? 흰돌을 준다. 여기서 이 만나와 흰돌은 무슨 뜻일까요?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이죠. 즉 하늘의 양식을 준다. 이 말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흰돌을 준다 이렇게 나오죠. 흰돌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주석에서는 가장 크게 두 개로 좀 보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로 보고 있냐면 여기서 흰돌은 예전에 재판을 할 때 무죄를 받은 사람에게 흰돌을 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흰돌을 줘서 얘는 죄가 없다라는 표현.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혼인집에 잔치가 일어날 때 초대를 해야 되는데 초대장이 없잖아요. 옛날에 인쇄수도 없고. 그럼 그때 초대해 줬던 게 흰돌이었다고 해요. 흰돌을 주면 흰돌을 갖고 와서 나는 초대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이것을 상징한 뜻은 뭘까요? 흰돌을 준다는 건 죄가 없음, 즉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임한다는 것과 또 하나는 잔치에 초대한다는 거죠. 혼인잔치, 즉 하나님의 혼인잔치, 천국에 우리를 초대한다는 거죠. 그 의미를 갖고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다는 의미죠. 근데 그들 위에 무엇이 있어요?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에게 받는 또 다른 새로운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지금 우리가 여기서 불리는 이름 이대로 우리가 굳이 하늘나라에서 불리겠어요? 아니겠죠. 하늘나라는 또 다른 전사와 같은 자가 돼서 그 하나님 주시는 또 다른 이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18절 말씀 볼게요. 두아디라가 나옵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19절. 내가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아이고 네 좋죠.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뭐하다? 많도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가면 갈수록 성장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20절.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것이 또 하나가 있대요. 뭘까요?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인 내가 용납했다 이런 거야. 그래서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제 교회 안에 이런 자칭 선지자하고는 이세벨 같은 사람이 교회 안에 있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런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 유혹해서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이렇게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거나 또 잘못된 악한 길로 가는 자는 이 교회 안에서 자리 잡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를 자리 못 잡도록 배제를 하고 경계를 해야 되는 거죠. 또 한 것은 그가 권면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제일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21절에 보면 또 내가 그에게 무엇을 줘요?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렇죠.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 음행을 뭐 했다?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회개하지 않는다. 예, 그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 큰 환난으로 그에게 심판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뒤에 구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잘못된 것을 회개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되는 거죠. 안 하고 버티면 결국 하나님이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쭉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26절, 이기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28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그렇죠? 새벽별, 새벽에 떠오르는 별. 그것은 곧 또 예수님을 뜻한다고도 해요. 즉,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다는 그런 뜻이죠. 만국을 다스리는 것, 구원받는 이 모든 것들이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십니다 라고 보게 되죠. 3장으로 갈게요. 3장에는 그럼 몇 개 교회가 등장할까요? 그렇죠. 3개 교회가 등장하겠죠. 처음에 이제 4대 교회가 등장합니다. 1절,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뭐한 자다? 죽은 자다.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한번 뒤로 계속 볼게요. 2절,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 온전한 것 찾지 못하였노니. 3절, 그러므로 너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뭐하라?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뭐같이 이르리라?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지만 속은 죽은 것, 즉 내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고 있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것을 회개하라. 그러면서 5절에 한번 보시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거래요. 그리고 내가 그 이름을 어디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에요?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은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이렇게 나오죠. 자, 이기는 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자,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는 흰옷을 입는다. 흰옷은 뭘까요? 흰옷은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것 같은 거잖아요. 즉 희다는 것은 우리 죄를 사함받은 것을 뜻하게 돼요.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구원받은 걸 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간은 죄성이 있어서 타락해서 악하죠. 우리 인간 안에는 악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의인으로 칭해준 거죠. 즉 의로운 옷을 입혀줘서 우리를 의인으로 칭해진 거예요. 우리 속사람은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옷을 입혀줬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줬다. 흰 옷은 그러한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흰 옷은 우리를 하얗게 죄를 사해 주셔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우리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한다.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7절,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합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뭐라고 하느냐? 8절, 볼지어도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뭐했다?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예, 바로 이것을 칭찬하게 되죠. 그러면서 9절,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너에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렇게 말해주시죠. 그리고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뭐하였은즉 지켰은즉,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서 무엇을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은 시험의 때를 또 면하게 한다는 거예요. 즉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시험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무엇이 된다? 기둥이 된다.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라는 건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고 하나님 귀한 일꾼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고 새 예루살렘을 기록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확실하게 인침을 받는 거죠. 14절로 갈게요. 이제 마지막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뭐라고 할까요?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는데 15절,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나오죠. 너의 행위를 보니까 차가운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뭐한다? 토하여 버리라. 그러니까 이런 미지근한 신앙은 하나님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을 거면 제대로 믿고 안 믿을 거면 제대로 그러면 가든지. 근데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거예요. 뭔가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그 신앙생활 모습 보면은 정말 엉망인 거예요. 이게 정말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바로 이런 것들이 미지근한 거예요. 교회는 나오는데 신앙인 같지 않은 그런 거.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열정은 없는 거. 이게 바로 미지근한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뿐이지 뭐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할 생각도 없고 뭐 봉헌을 그렇게 드리려고 하는 생각도 없고 시간을 뺄 생각도 별로 없고 막 이런 것들. 이게 바로 미지근한 거예요. 교회는 나오나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열심을 갖지 않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말하는 거죠. 그때 그런 믿음 생활은 미지근한 믿음 생활 하나님이 어떻게 된다? 토하여 버린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을 거면 제대로 교회 나오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같이 협력해서 열심히 뛰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뜨거운 게 되는 거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요리조리 빠지고 무슨 일하는 자리는 다 빠지려고만 하는 그런 미지근한 신앙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걸 말해주죠. 그래서 그러한 자는 뭐를 가지냐면 세 가지를 가지라고 말해요. 17절에 보면 그들이 착각하는 게 있대요.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자기가 겉으로만 봤을 때는 자기가 가진 게 많다는 거예요. 자기는 부자라고 할 수 있지만 너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다. 영적으로는 너가 매우 궁핍해 있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즉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나약하고 부족하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겉으로 세상에서 가진 것만 많이 가지면 자기는 부자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란 거죠. 영적인 부자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18절에 무엇을 챙겨야 되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무엇을 사라?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해라. 불로 연단한 금, 순금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불순물을 제거한 그것을 너는 사라는 거예요. 그럼 불순물 제거한 거 사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 순수한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 가져요? 흰옷을 사서 입어. 흰옷을 사서 입는다. 흰옷은 이제 알죠? 아, 이것이 흰옷이 바로 구원이구나.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런 구원의 확신이구나. 불로 연단한 금은 우리가 순수한 신앙이면서 또 불로 연단하면서 우리가 또 연금같이 또 나아지는 정금같이 강해지는 또 그런 것과 들어가는 반면에 흰옷을 사서 입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는 것.
그것도 우리의 뜨거움이 들어가겠죠. 아, 그래, 나는 그냥 하나님 믿어. 이게 아니라, 아, 그래, 예수의 보혈의 피가 나를 살리셨어. 나를 구원하셨어. 라는 그 감격, 그것을 우리가 다시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어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렇죠? 안약은 영적으로 뭘까요? 안약은 시야가 좀 잘 보일 수 있도록 눈을 돕는 거잖아요. 그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것은 뭐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게끔 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내가 영적으로 부한 건지 가난한 건지 그것도 모르고 산다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 나는 정말 천국 갈 수 있는 백성의 삶을 살고 있는 건지 그렇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건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로 그러한 것을 구분할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나오죠.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느니,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그러므로 너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너가 다시 열심 내고 회개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천국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망하고 징계한다는 거예요. 20절 우리가 많이 하는 구절일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그렇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 문 밖에서 마음 밖에서 계속 두드리고 있다는 거 뭐예요? 우리가 마음 열기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 제가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뭐하게 한다?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와 함께 앉은 것과 같게 하리라.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준다는 걸 말하죠. 이렇게 7교회에게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4장에서 5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하늘에서의 성전 환상이 나와요. 하늘에서 어떻게 그들은 예배를 드리는가, 하늘에 대한 그 예배 부분이 나오는데요. 한번 4장 볼까요? 어떤 일이 나오나? 4장 1절에 보면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에 열린 문이 있어요.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래서 올라갔어요. 2절 내가 곧 성령의 감동이 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어요. 근데 그 주변을 보니까 여러 가지 보석으로 다 되는 것처럼 너무 화려스럽고 아름다웠어요. 그때 4절 또 보좌에 들려 24 보좌들이 있었고 그 보좌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다. 이렇게 나오죠. 왜 24라는 숫자가 나왔을까요? 네, 이게 상징의 수인데 24라는 것은 12 플러스 12가 되죠. 그래서 12 플러스 12는 뭐냐면 어떤 걸 상징하냐면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 즉 하나님께 선택받은, 구약의 선택받은 자들과 신약의 선택받은 자, 즉 신구약을 다 떠나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모든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24장로들이라는 것은 또 이스라엘 백성만 선택한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 그들을 뜻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먼저 선택받아서 천국에 온 자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 썼다는 거예요. 이제 흰 옷 입었다는 건 알겠죠. 아, 이게 구원받았을 때 입는 옷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어요. 그러면서 7절에 한번 보니까 거기에 네 생물이 있었는데, 가운데 네 생물이 있었는데 7절에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 얼굴은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런데 8절에 이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있어요. 이게 어디예요? 지금 하늘에서의 경배를 보는 거예요. 하늘에서 있는 성전은 어떠한 상황인가를 지금 보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지금 이렇게 찬양이 가득한데 내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해요. 우리가 많이 알던 찬양인데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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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이시다. 이렇게 찬양 드렸던 거. 이게 우리가 이제 찬양 곡으로도 많이 가사를 많이 활용하게 되죠.
10절에 보니까 24장로들도 보좌에 앉아서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 경배하고 자기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며 이렇게 찬양해요. 이것도 우리가 많이 아는 찬양 아마 가사일 거예요. 11절 보시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자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많이 하는 구절이 찬양을 또 올려드려요. 그렇게 해서 하늘에서는 이렇게 찬양이 끊임없이 넘치는 걸 볼 수 있죠. 구원받은 자들이 주님을 늘 찬양해. 5장으로 가니까 또 어떻게 되어 있느냐. 5장 1절에 내가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어요. 근데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해져 있어요.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이 두루마리 누가 펴고 인을 뗄 수 있느냐 거기 합당한 자가 누가 있느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거를 뗄 만한 합당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합당한 자라는 거 그만한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요한이 울었다고 해요. 그러자 5절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누구를 말할까요?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6절에 보면 이제 나와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나오죠.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걸 보죠. 그러면서 이제 7절에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무엇이 취하였어요?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두루마리를 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누구 앞에 엎드렸어요?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향이 가득한 금대접인데 이 향이 뭐냐?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성도들의 기도가 가득한 금대접을 갖고 찬양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찬양할까요?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누구에게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리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무엇한다? 왕노릇하리로다. 바로 이렇게 찬양을 하죠. 나중에 이 찬양처럼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왕노릇하게 하신다고 요한계시록 뒷부분에 보면 나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보면 11, 12절에 또 천사의 음성이 있으면서 찬양하게 됩니다. 12절 이렇게 찬양하죠. 우리가 많이 아는 9절의 말씀일 거예요. 큰 음성으로 이르되 이렇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많이 알죠. 죽임당한 어린 양. 당한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도다. 이렇게 또 예수님 찬양하고 올리죠. 그리고 13절에도 보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네. 이렇게 찬양하는 거 보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하늘나라에서는 모든 게 다 찬양의 잔치인 거예요. 그 찬양이 끊임없이 흘러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구원받은 자들의 찬양 소리가 늘 넘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여기까지 오늘 보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부터는 다음 시간에 볼게요. 자, 여러분,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